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1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알러지 때문에 기침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디도서 1장 5절. 디도서는 제 성경으로는 신약 348페이지 1장 5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남을 배신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예,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얼굴도 있어서 참으로 반갑네요. 제가 작년 말에 미주리주에 있는 교회를 사임을 하고 선교사로 가려고 여기에 왔었는데 갑자기 급한 수술을 하느라고 그래서 한 석 달가량 있다가 이거 뭐 회복도 회복이지만 여기서 하나 아프리카 가서 하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가자 해가지고 3월 말에 여러분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처음 아프리카 석주 동안에는 케냐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석 달은 말라위에 있다가 지난달 30날 석주 전에 돌아왔습니다. 케냐 첫 번째 주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마사이족, 유난히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마사이족, 거기에 선교사 친구분이 있어서 한 주일 동안 있다가 이제 토요일날인가 이제 나와서 이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권사님 들으셨어요? 예. 권사님, 우리 집사님 사위를 거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만났어요. 그거 보니까는 그 사위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그랬대요. 그 연합장로교회. 거기서 저는 노예 가면 늘 만났었는데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만나게 됐어요. 우리 참 반가운데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선교 보고는 설교를 이 메시지를 마치고서 보고를 하고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보조 선교사 디도. 이 디도, 오늘 우리가 디도서를 읽었는데 보조 선교사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첫째로는 선교는 서로 돕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는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선교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울이죠. 예, 바울은 보통 선교사가 아니고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위대한 선교사죠.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예수님이죠.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참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빛으로 오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나도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 이래로 가장 위대한 선교사인데 바울이 위대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보조 선교사 그 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바울을 도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만났던 사람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에는 그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 너는 여기서 목회를 하고 나는 이제 베레아로 갔다가 더 내려가겠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디모데가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선교를 했죠. 목회를 하고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이쪽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역시 바울을 도왔던 사람, 2차 전도여행 때에 그 트로아,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알죠? 트로이, 영화도 유명한 영화 있죠? 트로아, 거기서 만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사람인데,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분량으로 따지면은 신약성경이 한 3분의 1가량을 기록한 누가를 또 만났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또 바울을 잘 보필을 했습니다. 같이 목회를 하다가 힘들었을 때는 누가한테 빌립보 교회 가서 목회를 하시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로 갔어요. 그 어려움 많은 고린도에.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반 목회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누가 보조 선교사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케도니아 교인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바울에게도 보내드리고, 또 좀 지나서 에베소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으니까는 성도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다가도 구조 헌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참 누가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바울을 또 이렇게 바울을 누가가 로마 감옥까지 동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까지 지켰던 사람은 누가뿐이었습니다. 또 누가를, 이 바울을 도와줬던 보조 선교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죠. 이렇게 바울과 같이 장막을 짓는 사람이었고, 또 바울이 로마 옥에 있었을 때 편지를 썼는데,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편지를 배달하면서 목회했던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기고. 또 바울과 같이 1차 전도여행을 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중에 그만두었던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마가. 참 훌륭한 사람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 이 디도서, 바울이 쓴 편지를 받는 이 디도도 역시 그 바울의 보조 선교사였습니다. 이 바울의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아마 모세 다음으로 어쩌면 모세와도 복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선교에 동참한 사람들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보조 선교사가 됐었고, 저도 보조 선교사가 되려고 석 달 전에 떠났고, 여러분도 여기에 있으면서 역시 보조 선교사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하바로브스크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첫날 하바로브스크에서 마중 나온 그 러시아인인데, 이제 본래는 유태인 목사예요.
유태인 목사님이 와가지고서는 자기 집으로 거기서 3시간 떨어져 있는 비로비잔이라는 곳에 가서 한 3일을 지냈던 것 같아요. 3일을 지내면서 주일날 제가 그 러시아인들에게 이제 통역이 있었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지내면서 그 유태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옆 동네에, 바로 그 동네에 한국 선교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러시아 아주 오지인데도 거기에도 한국 선교사님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라위에서 석 달가량 교도소 안에서 살다 왔는데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거기를 가려면은 비포장도로로 한 30분은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 아이들은 요즘 시대에 신발이 없고 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흙바닥에서 요도 없이 이불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오지에도 저를 불러준 김 목사님이라고 김영진 선교사님, 이분은 한국에서 교수도 하고 미국 주립대에서 교수하다가 거기 가서 이제 20년 전에 그 재소자들, 감옥에 있는 재소들의 인권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고 매일같이 5만 명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고장로님이라고 뵀는데 같이 있다가 제가 먼저 왔는데 고장로님 72세, 또 말로 들은 것은 작년에 80세였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때까지 10년을 거기 그 오지에서 그 산골짜기에서 10년도록 사역을 하다가 연세가 너무 힘드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또 제가 케냐에 있었을 때 이제 또 다른 최 장로님 그분하고 2주를 같이 지냈어요. 2주를 지냈는데 이분은 연세가 80이세요. 후임도 물론 구하기 어렵지만은 그 20년 넘도록 거기서 선교를 하시는 장로님과 함께 제가 한 2주를 지내다가 왔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선교사 돼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나서 많은 한국 선교사님을 뵀어요. 이집트에서 온 사람, 리비아에서 온 사람, 케냐, 남아공, 포르리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또 어젯밤에 지금 숙소에는 영국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최 목사님인데 이분이 지금 저보다 10년 연배이신데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 교수도 하시고 선교를 하시면서 책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조금 전에 저한테 책을 주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보조 선교사예요. 보조 선교사. 저도 보조 선교사, 여러분도 보조 선교사. 요나는 멀리 가서 한 1000마일가량 멀리 지중해로부터 그 멀리 걸어가서 선교를 했고 저도 좀 아주 멀리 갔어요.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게 아주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장점이 많아요. 여기를 정을 딱 끊고 하니까 아예 거기서 왔다 갔다 생각 안 하니까 그것도 좋긴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말라위에서 물론 이제 교도소 안에도 있었지만은 이런 목사들에게 성경 세미나를 열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보조 선교사로서 현지 목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이제 돌아가면은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돌아가면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도 보조 선교사님들로서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할 일이 뭐냐? 거기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그리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섬에 가서 장로를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세우라 그런 말이죠. 선교란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일 사람 만드는 거죠.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일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선교 현장에서도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사체에 거쳐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로마에 이제 자기의 셋집에서 새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거기에 이제 갇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감금되면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요. 근데 거기서 무죄로 풀려나서 그레데 섬, 지금 디도에게 부탁한 그레데 섬, 지중해 한 가운데 섬에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방에서 이제 추록을 했으니까, 옥에서 나왔으니까,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하니까, 바울이 그레데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바울이 그레데를 떠나서 에베소 교회를 갖고,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와서 목사로 있어라. 여기 감독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감독으로 있어라 하고서 부탁을 하고, 바울은 그레데 섬을 떠납니다. 이 디도를 우리가 좀 더 알려면은 고린도서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은 바울이 먼저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아마 해결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나이가 어린 탓인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해결을 못하니까 바울이 디도를 보내요.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3차에 걸쳐서 보내요.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고린도후서 7장 6절 보면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고린도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바울 일행을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디도가 바울의 심부름으로 고린도 교회에 심부름으로 갔다 왔어요. 와가지고 바울이 기다리고 있던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역이죠.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요. 그 내용이 뭐냐?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에게 인사하기를 우리 고린도 교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울 선생님이 다시 우리 지역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잘 세웠어요. 이렇게 일처리를 보조 선교사로서 일처리를 잘하니까 바울이 이번에는 이렇게 그레데 섬으로 보냈어요. 영어로 크리트, 그레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하는 것 어려웠죠. 하지만 이 그레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섬 사람들, 그거 참 고집세기로 유명하죠. 여기 12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제가 미주리 있었을 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탐정로님이라고 미국 분이세요. 이분이 여기 그레데 출신이에요. 그 조상들이 그레데 섬 사람인데 키가 아주 육척 장군이에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그레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점잖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아주 솔직하게 원색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어지간하면 좀 좋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에서. 그래서 바울이 예를 들어서 디도 보조 선교사님, 저 그레데 사람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냥 잘 도와주고 잘 참으면서 선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으면은 그저 우리가 이해할 만한데 그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기죠. 그레데 사람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그 다음에 다음 절에 보면은 허탄한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 사람, 가증한 사람, 순종도 복종도 모르는 사람,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한다는 거는 참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가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거기 그레데 섬이나 선교지 가면은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디도 선교사님한테 저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꾸짖고 책망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가서 선교를 잘하라. 디도가 그리스도에 서명하서 선교를 잘했을까? 물론 잘했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섬에 가면은 디도의 무덤이 있고 기념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거기에서 아마 숨을 거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케냐 2곳, 말라위에도 2곳,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케냐는 거기에는 이제 부족 국가예요. 그래서 부족이 한 50개가량 있대요. 근데 아까 말한 80세 되시는 최동훈 장로님, 선교사님이죠. 그 아주 오지, 100% 무슬림 사람들, 거기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 통계로 볼 때는 한 80% 케냐인들이나 말레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성경도 모르고 천주교가 절반이고 이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 사람 말은 뭐 크리스찬이나 하지만은 그리스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 케냐 사람들은 목축을 많이 하는데 산의 아이들은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그런 거 치고 온갖 구진들은 여자들이 다 하고 남자가 나이 먹으면은 다 게으르고 행동 느리고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을 잘한대요. 게다가 무슬림 사람이면은 그 악함이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안전을 위해서 개를 키우면은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개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펜스 안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어주고 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안전이 문제죠. 이 말라이도 똑같아요. 가보니까. 근데 옛날 한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1894년도 그 당시에 동학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2월 달에 64세인 영국인 여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여자분이 조선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130년 전이죠. 그래서 한국을 방문을 하고 기행을 하고서 쓴 책이 한국과 그 이웃나라 Korea and Her Neighbors 그런 책을 썼는데, 물론 서양인으로서 편견을 가지고 글을 썼지만은 현실을 매우 세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부산으로 처음 도착을 했는데, 부산은 일본의 문화적 식민지였고, 경성, 우리나라 서울이죠. 경성은 분뇨더미로 똥으로 그냥 덮여 있었고, 관리들은 부패했고 민중들은 게을렀고, 그런 글을 썼는데, 한국에 있는 한복은 세상에서 가장 흉한 옷이라고 표현하고, 평양은 소돔 고모라 같은 타락한 도시라고 언급을 했답니다. 물론 우리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쁘죠. 그분이 쓴 글에 보면은 언덕 꼭대기에 관아가 있다. 형벌의 방법은 관아의 벼슬아치들이 죄인을 잔인하게 채찍질하고 죽도록 때리는 것이다. 죄인들의 괴로운 부르짖음이 영국 선교관과 인접한 방까지 밤마다 들려온다. 부정부패가 만연해 거의 모든 관아가 악의 소굴로 되고 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 역사를 낮춰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다 그리스도 사람들 같이 게으르고 악하고 거짓말하고, 솔직히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도 그리스도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몇 달 안 해봤지만은 이러한 일들을 일상 겪고 있어요. 현지인들이나 현지 목사님들에게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계속해서 저들에게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이곳,
에서 우리가 아무런 박해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신 거예요. 또 대한민국이 최단시간 내에 최고의 속도로 발달한 근본 원인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열매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국, 미국, 여기도 바울과 디도와 같은 보수 신앙의 선교사들, 신앙의 선배들이 피땀으로 복음을 전했고 배운 믿음을 지키느라고 우리 조국 강산에도 피를 흘렸습니다. 조선 말기 일제시대 한국전쟁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믿음으로 넘기면서 믿음을 지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한 세기에 한 명 볼까 말까한 정치 지도자 또 경제적 지도자들도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보냈습니다. 한번 솔직히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은 우리 조국에 교회가 없었더라면은 그레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나을 것이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얼마나 복받은지 몰라요. 곳곳에 보조 선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보낸지 몰라요. 자, 이 말라위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제가 떠나기 전에 아마 발표한 것 같은데 1000불이 안 돼요. 1000불이 안 되고 하루에 뭐 1불, 그것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상대적으로 시골에 가면은 여자분들 하루 종일 흙을 나르면은 1000과차 줘요. 그러니까 1불 중 1불 하루 종일. 남자들 하루 종일 노가다 하면은 1불 50, 1500과차. 뭐 이 미장이는 3불 줘요. 3불. 자, 지하 정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나라는. 제가 초등학교 여러 곳을 방문을 했는데 그 아이들 산하 제한이 없고 아기를 낳으니까 무지하게 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교실에 빽빽한 교실에 150명, 200명 들어가는데 전기도 없고 아이들 책상도 없고 선생님도 칠판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아이들 책도 없고 노트도 없고 선생님이 한 말을 또 하고 그렇게 하는데 컴컴한 교실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침을 거르고 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김 박사님, 김 선교사님, 목사님이죠. 그분이 한국어 미국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5만 명 아이들을 후원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드의 섬, 기도가 선교했던 그리드의 섬, 바울은 이 기도는 바울의 선지자 말씀에 바울의 말씀을 잘 순종하라고 그래서 장로님도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아크고 게을은 그 민족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자, 우리 고운교회도 저도 이제 나가보니까 참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이 많은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많은데 우리 고운교회도 저도 뭐 한 석 달 지내봤는데 여러분 신앙이 보통이 아니에요. 말라위에 있는 목사님보다 나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선교사로 나가란 말도 아니고 선교지로 오란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도 보조 선교사로서 기도를 하고 성경 전체가 다 선교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고 그냥 우리만 전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고운교회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두 상급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